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을 주제로 메시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싫은 소리, 또 양심을 찌르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시대에 정말로 사람들의 전곡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아프더라도 차라리 지금 아픈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던 에스겔은 자신의 민족과 성전이 이방인에게 망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항상 제사장다운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23장 오늘은 16장과 비슷합니다. 이미 우리가 16장을 읽어서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에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두 자매의 음행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름의 이 뜻은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성소, 장막. 그러니까 내 이름이 성소에 있다. 거룩한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이 두 자매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보면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라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엄중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행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까지 하는데 하나님과 부부의 언약을 맺고도 이방 나라 아수르, 애굽, 바벨론에 한눈을 팔았다고 이제 지적하고 있죠. 23장을 보면 행음, 음란, 음행, 간음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행이나 간음은 문자 그대로 부정한 이 성관계를 뜻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 세상의 준수함을 너무 사랑한 내 죄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홀라가 행음한 이 아수르 6절에 보면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의 감독이다. 또 준수한 청년이다. 말 타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이들의 준수한 외모에 오홀라가 마음이 뺏겼다라는 것입니다. 오홀리바 이 남유다는 더 과관이죠. 11절에 보면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15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의 감독이다. 또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다. 그의 용모가 다 준수한 자다.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아주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요. 이 의미는 우상이 다 그럴듯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결론이 무엇인가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BC 722년에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아수르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바벨론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역시 이제 바벨론에 이제 망하게 되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24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바벨론에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을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그토록 사랑했던 이 그들이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 이 강대국을 이야기하죠. 도리어 자신과 자녀들을 죽이는 그리고 수치를 보이게끔 하는 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들은 세상에 어떤 준수하고 화려하고 다 있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우상이죠. 하나님이 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나중에 페르시아도 로마도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제국을 만들어 가지만 다 멸하시고 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돈의 신, 학벌의 신, 외모의 신, 성공의 신을 얼마나 따르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준수함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죠. 너무 사랑했는데 도리어 나를 심판하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주목할 점이 있다면 3절에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였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는 때를 생각하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계속해서 때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21절에도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이렇게 애굽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가 헌신짝처럼 버리듯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세 세상 우상을 따르는 것이 어린 시절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때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상을 따르는 음행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자녀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가치관과 습관, 젊어서 스며든 죄악이 이다지도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의 가치관을 심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를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사명이 사사기 시대 때는 레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그 성읍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됐죠. 지금은 각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 맡은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 맡은 자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따라야 하고요. 물론 어려서부터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성령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어진 세상 가치관이 깨어지기까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제 경험과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 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 무엇이든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서 배운 성경,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에 자연스럽게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깨우쳐주고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미래는 분명히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나 살면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 역시 불확실하고 불행으로 이어지겠죠. 부모가 바른 신앙을 선택하여서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제자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육받는 그러한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귀한 사명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녀가 공부를 안 하면 벼락같이 야단치면서도 큐티 안 하고 예배를 빼먹는 것은 혹시 나 몰라라 하지 않은가. 나중에 다니겠지, 나중에 뭐 회복하겠지, 그러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유념하시고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
이 구절을 여러분들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죠.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의 힘, 이 권세에 의존하고, 그러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다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 이후로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해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잖아요. 공주를. 그래서 이제 주변에 수많은 그 나라들의 공주를 이렇게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 북이스라엘 같은 건 대놓고, 아합 같은 경우는 이 이세벨 이 아내를 맞이해서 아세라 이 바알을 완전히 뭐 국교화하듯이 수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죠. 이걸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더럽혔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뒤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행음하고 음행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오홀라와 이 오홀리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감춰진 채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두 자매와 결혼 관계에 있는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상실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이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알아주렴. 이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은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깊은 심령에서 먼저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겉으로 여러분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정말 그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 말씀하신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마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죠. 하나님 여러분들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이 정말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 죄와 저주가 이 땅에 깔아진 겁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 이기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다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해 주셨고 저주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예수 부활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에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바라보고 살 수 없느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기대하는 바가 분명하십니다. 거룩입니다. 택하신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언약 백성은 세상 따라가다 욕심 부리다가 죄에 끌려가다가 정말 오늘 이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처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었다. 원래 가나안 문화를 혐오해서 세운 거룩한 제사장 나라였는데 거룩으로 정화해야 될 그러한 나라가 도리어 우상을 따라가다 세상 문화에 잠식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창한 제사를 흉내내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은 여호와께 향하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하나님 마음이 거기 나타나잖아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더 이상 가증한 제사를 받으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마음입니다. 거창한 제물이 아니랍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르는 것을 음행으로 간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유행 그러한 시류를 따라 살 것인가. 남들 다 가니까 또 남들이 다 하니까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구별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는 것은 모두를 잃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거나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이 그 열심을 낸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열심을 냈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열심을 낸답니다. 어떻게 열심을 내느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우리는 온전히 드려야 하겠죠. 이러한 순수함이 거룩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진노의 불, 시퍼렇게 날이 선 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이런 무시무시한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할까? 안 그래도 힘든 이 시대에 그토록 희망이 없는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소위 왕따를 당하면서도 애언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경고한 범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습관화된 것입니다. 즉 서서히 이루어져 나중에 죄인지도 모르게 되는 죄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호등을 무시한 채 여러분들 운전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남들이 안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근데 조그만 원칙을 무시하면 더 큰 원칙마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일도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 징후와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어떤 큰일이든 반드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천길의 긴 뚝은 개미나 이 땅강아지의 구멍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백척의 높이의 집, 이 아궁이 틈에서 나온 조그만 불씨 때문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특히 경건한 삶을 살았던 영적 거인들은 작은 조짐에 주목했습니다. 무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죄도 두려워하면서 철저했고, 반면 사소한 영적 이 습관들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소한 은혜라도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기회 있는 대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소한 거룩한 습관들이 모여서 영적인 거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룩한 영적 이 거인들이 다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은 계속해서 이런 비유 저런 비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상실한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그 에스겔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망한데, 곧 진노가 임박한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어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이 원칙이 무너져서 불감증이 있는 그러한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우상, 신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그럴듯해 보이는 부귀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불이다, 칼이다, 진노의 잔이다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소리에 민감히 반응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레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사실, 세상,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모습이 이 시간 내 눈에 안 보이고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지금은 안 들려도 내 영혼이 날마다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만나서 신령한 말씀을 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고 가정들 되고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지도자들의 선택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온전히 따르는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11조와 감사와 각양 헌금으로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기도한 제목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